하고 참 은혜로운 BBS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시리즈로 잘하자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심플하게 제목을 다 정했는데 첫 번째 주 자식 농사,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잘하자만 하십시오. 자식 농사, 한 번 더 자식 농사. 두 번째 주는 부모 공경, 부모 공경. 지난주는 다 기억하시네요. 부부 존중, 부부 존중. 오늘도 이제 잘하자 시리즈인데 성도 돌봄 잘하자.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자매님들 가끔 막 남편한테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가끔 그러니 목사님 남편은요 남편인 것 같아요.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인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 그렇지 않죠? 우린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 편입니다. 그죠? 좀 호응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호응이 안 오네. 계속 남편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으로서 아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서로 책임져야 될 그런 가정이 있지만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가정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members of his hous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members of his household.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 같이 이렇게 엮이진 그런 책임으로 엮이진 그런 관계다. 그런데 이게 한문 번역이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문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이게 한자거든요. 권속. 이 권자는요 돌볼 권자입니다. 돌보다 하는 권자고, 속자는요 엮일 속자입니다. 엮일 속자. 그래서 서로 엮임으로 말미암아 돌보는 관계라는 것이, 톱니바퀴 같이 딱 물려서 같이 엮임으로 말미암아 돌보는 관계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의 그 혈연 관계를, 육신의 관계, 부모, 자식 뭐 이런 관계들을 혈연 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영적인 혈연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아는 분 같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예수의 피로 한 피 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것을 서로 증명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인데 뭘까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유니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예수의 피로 관계된 유니티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을 항상 대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운 가족 관계는요 서로의 돌봄을 가지고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제목은요 오베르 교회라는 제목인데, 오베르 교회 누가 그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그린 것 같습니까? 잘 아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180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참 교회의 이중성, 그리고 교회의 가식적 또 위선적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화가가 됩니다. 목사를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화가가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가운데는 교회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여러분 모르세요? 네. 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여러분 그 그림을 아실 겁니다. 거기도 보면 교회가 나와요. 근데 불 꺼진 교회들, 네. 여기도 보면요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 이상해요. 길이 교회 옆으로 다 셉니다. 네. 길이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길이 옆으로 다 가요. 그리고 교회에 문이 없어요.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교회로 나오는 길도 없고 교회로 들어가는 길도 없고 교회에 문이 없다는, 대문이 없다는 거예요. 정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빈센트 반 고흐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는요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 닫혀있는 교회. 그렇게 고뇌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상처가 많았던 그 고흐를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런 교회를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닫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세요. 우린 주님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각자가 교회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열려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닫혀 있는 교회입니까?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자라는 우리 주님의 교회,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17년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려있는 그런 교회로서 결단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공감이 상실된 닫힌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시대에, 그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공감을 할 수 없는 거구나, 사람들마다 공감력이 너무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요 장터를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장터는요 소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살부람도 있고요, 때로는요 장터가, 그리고 정겨움도 있는 곳이 바로 장터입니다. 근데 장터에 아이들이 놀러 왔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본 게 결혼식 장면 그리고 장례식 장면을 어려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합니다. 아이들끼리 모이면 소꿉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야 우리 소꿉놀이 하자, 그러면서 내가 피리를 부는 것 같이 휘휘휘 부를 테니까 너는 춤춰라.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애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 너도 같이 통곡을 해줘 하면서 친구끼리 소꿉장난은 서로 약속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넌 그렇게 해줘. 저는 어릴 때 친구들하고 타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타잔 되겠다고 막 우겨가지고 저는 항상 타잔이었어요. 그러면 치타 하나가 있고요, 제인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친구들하고 소꿉놀이 한 거예요. 제가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타하고 제인이 와야 되잖아, 나한테. 치타는 이렇게 네 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놀이를 항상 사인을 하고 있는데 그 기억이 있어요. 하는데 치타하고 제인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듣지도 않고. 그럼 이 타잔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지금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아.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같이 함께 울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대구 출신이고 저희 집 근처에 방천시장이 있었습니다. 항상
학교를 갈 때라든지 교회를 갈 때는 방천시장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방천시장에 어릴 때 저는 엘레멘터리 초등학교 시절, 제 시절은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그 모습들을 저는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시장의 모습들, 경상도의 아줌마들, 이거 좀 싸게 주이소. 콩나물 사면서 이거 싸게 주이소. 아이고, 그 남는 거 없어요. 없어요. 하면서 서로 흥정하는 모습. 아무것도 안 나눠요. 가져가이소. 하고 뭐 하는 모습. 고마워해 하면서 가져가는 모습.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서로 멱살 잡고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시는 아저씨들의 모습. 연인끼리 앉아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서로 아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여러분, 이 장터의 모습은 바로 소통의 모습이에요.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감정을 소통하고, 화나면 화나는 것 같이 또 리액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대화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게 장터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터의 모습이 닫혔다는 거예요. 전혀 감동을 주지 않고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감정, 무관심, 무책임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SNS가 좋은 소통의 도구는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카페인,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카페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5명이랍니다. 여러분, 카페인이 뭔 줄 아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카페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5명, 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소통의 시대에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을 못하고 오히려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적 박탈감. SNS를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멋진 데 간 것, 좋은 거 먹는 것, 이런 것만 쳐다보니까요, 그 사람은 평생 한번 좋은 데 가가지고 한번 딱 찍어놓고 마치 자기의 일상인 양 그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걸 한번 보는 사람은요, 나는 뭐지? 내 인생은 왜 이래 된 건가?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의 시대에 오히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공감력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정보 속에 타인의 기쁜 일, 타인의 슬픈 일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다 봅니다. 가뭄 때문에,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거의 지금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보고 있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공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든 난 I don't care. 상관없어. 그냥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여러분, 이게 바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 용서, 이해, 용납, 돌봄,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있나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험담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상관없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요. 신앙인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미지 오브 갓, 그 정말 본질적 인간의 모습,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진짜 인간이 돼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좋은 공감을 가진, 공감 능력을 가진 그런 참된 성도 이전에 인간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공감으로 함께하는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이 세대 속에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닫힌 세대 속에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소통하기 힘듭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리액션을 참 잘해요. 우리 추임새라는 말 있잖아요. 추임새. 여러분 추임새 아시죠? 앞에서 이렇게 판소리 하시는 분이 판소리를 하면 북치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얼쑤. 예. 뭐 춘향이가 어떻게 했어? 얼쑤. 예. 그렇게 하잖아요. 어떨 때는 옳소라고도 하고요. 예. 우리 성악가들이 앞에서 노래를 쫙 부르면, 예, 부르면 남자일 경우에는 브라보, 잘했어요 하면서 박수 치잖아요. 여자일 경우에는 브라바. 우리 김준일 목사한테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혼성으로 부를 때는 브라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게 해야 돼요. 예. 그럼 다 브라보로 박수 치면 안 돼요. 이 리액션을 다르게 해야 돼요. 브라보, 브라비, 브라바. 이렇게 하는 것은 추임새입니다. 추임새. 그 사람이 참 잘한다 박수 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 이런 게 필요해요. 같이 함께 공감해 주는 거죠. 아, 잘한다. 아, 좋다. 아, 멋지다. 아, 옳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목회자는 얼마나 좀 뻘쭘한 줄 몰라요. 정말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리액션을 잘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서로 리액션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나눌 사람이 없어. 정말 기쁜 일이 있어요. 나 혼자 있는데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런데 아무도 이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참 슬픕니다. 어떤 목사가 골프를 참 좋아했어요. 골프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2번씩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그 주간이 계속 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딱 됐는데 주일 아침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지.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장로님, 목소리가 안 나와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장로님 어떡하시겠어요? 목사님은 쉬셔야겠습니다. 쉬세요. 예. 그러면서 목사는 골프채를 들고 골프장으로 나간 거예요. 천사가 위에서 하늘 위에서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아니 설교를 하고 교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골프장으로 가느냐. 하나님 이거 혼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려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가 벌 받았습니다. 탁 쳤는데 홀인원이 돼버린 거예요. 혼자 나가서 쳤는데 홀인원이 돼버렸어. 좋아서 막 뛰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네. 아무도 축하하는 사람이 없네. 그리고 홀인원 했다고 해서 딴 데 가서 얘기할 수도 없네. 여러분 이보다 더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벌 받은 거죠. 예. 여러분 정말 기쁜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픈 게 없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 보다도 먼저 나온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구역 안에서 정말 사업을 어떻게 투자를 했는데 이거 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려요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너무 잘 됐다고 나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투자한 게 너무나 잘 돼가지고 지금 뭐 거의 집 한 채 값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좋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는 뭡니까? 예? 하나님 누구는 산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시뿌리 먹습니까?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해주고 와 정말 잘 됐네요. 잘 됐네 하는데 우리 속에는 질투심이. 워렌 버핏이 어디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억 불을 벌었다. 여러분 배 아픕니까 그때? 전혀 배가 안 아파요. 예? 전혀 배가 안 아파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특히 형제, 자매,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관계 속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질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정말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한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누릴 때 그 복을 정말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참 아픈 분들이 있어요. 다들 지금 여름에 우리가 휴가 간다고 다들 한국에 많이 가시고 벌써 많이 떠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지금 들뜬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쪼르고 우리도 어디 가자고 하는데도 갈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정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있으니까 누리고 즐기고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못 누리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서로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역 안에서도 내놓기가 힘들대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의 문제,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내놓으면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십하고 그럴까 싶어서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아파요. 아니, 구역은 가족인데 정말 작은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곳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난 5월 18일 날 나이지리아 이재찬 선교사님이 긴급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 금요예배 때 오셔서 2번이나 간증하신 분이세요. 바로 옆 마을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대요. 무장단체에 의해서. 그것도 무슬림 과격 무장단체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일들이 좀 수습되고 나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에요. 기독교 마을. 신앙을 가진 기독교 마을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늘 가서 말씀을 인도하고 했던 곳인데 혹시나 성도님들이 피해를 당했는가 싶어서 가서 확인하기 싶어서 바로 달려가신 겁니다. 달려가면서 그 길을 가는데 길에 사람들이 막 죽어있는 모습을 사진을 다 찍으셨어요. 그걸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안전한 곳에 아무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오늘 내가 어떤 일이 당할지, 내일 무슨 일이 당할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10만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벌써 죽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이 하루에 좀 편안한 일상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루 일상을 살지 못하는 정말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세상을 섬깁시다. 세상을 관심을 가집시다. 중보합시다. 이렇게 외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겸손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섬기는 열린 마음을 갖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우리 15절 말씀에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 이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0절 11절 말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거 뭡니까? 이 복음을 믿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부터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복음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12장 3절부터 우리의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12장 이 15절 16절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닫혀있는 시대 속에 그렇게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공감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공감은요 비움에서 옵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상처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인간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삶은 고통과 아픔의 삶이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도 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 둘 곳도 없이 30년의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가장 처참한 그 사형틀에 잘려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나요? 예?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셔야 되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심패티 공감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나?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확실하게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심파테오라는 것, 쉼이라는 것이 together, 함께라는 의미예요. 같이라는 의미예요. 파테오라는 말은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심파테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심패티예요. 심패티. 심패티. 심이라는 것은 together 아닙니까? 패티라는 것이 feeling 아닙니까? feeling.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비우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장소. 구현된다는 것은요 실행되는 장소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 속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구현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가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내 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돌아봐야 돼요. 심패티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모델을 되어주셨어요.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예배 보러 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지 않아요. 그냥 예배 보러 와요. 예배만 보고 가요. 그냥. 여러분, 예배는 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며 섬기는 곳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역동성이 생깁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루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크루즈 타보신 분 아마 알 겁니다. 크루즈 타면요, 그 안에 사람들이 한 3,000명 있다면 그 3,000명 중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500명은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기 일합니다. 쇠가 빠지기. 그런데 2,500명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또 놀다가 점심 되면 먹고, 또 놀다가 저녁 되면 먹고, 그냥 놀고 먹고 자고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0명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크루즈 아닙니까? 유람선. 교회의 유람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와서 그냥 보고 잘 준비됐네, 오늘 예배 깨끗하네, 오늘 노래 잘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성가대 잘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목사 설교 괜찮은 거 한번 보자.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오시면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섬기러 오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들을 위해 섬길 것인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릭 우렌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럴백 처치의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죠. 그 목사님 교회가 초창기에 막 성장할 때, 교회가 막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컴플레인합니다. 목사님, 아니 저 화장실 가보십시오.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꽉 차 있는데 저것 좀 치워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가만히 그분 얼굴 쳐다보고, 누가요? 저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You do it. 그랬대. 당신이 하세요. 누가 치웁니까, 교회에? 예? 그래서 그 후에 You do it 미니스트리가 생겼답니다. 그래요, 교회는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떨어지는 거 봅니까? 비켜가는 게 아니라 줍는 거예요.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가 막 흘린 그런 과자 봉지 같은 게 있습니까? 내가 가서 줍는 거예요. 누가 치웁니까? 교회는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요, 군함이 돼야 됩니다. 군함.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 군함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쫙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딱 붙잡고 각자의 은사대로 쫙 섬기는 거예요. 전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BBS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진짜 군함같이 쫙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제가 그날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 보니까 각자의 한 파트씩 맡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딱 붙여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디렉터가 딱 지시한 대로 그 파트를 탁탁탁탁 맡아서 착 하니까 착 붙이니까 하나의 작품이 쫙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린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병원과 같은 곳이 돼야 돼요. 아픈 사람 오면 같이 함께 치유해주고, 여기 아프다고 오면 같이 와서 소금 뿌리면 안 돼요. 소금 뿌리면, 아픈데 소금 뿌리면 어떡합니까? 같이 함께 치유해주고, 제가 가서 여러분 치유해주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치유받는 곳,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몸이 막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함께 와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가정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수술해서 참 힘들었어요.
근데 금요일 나오셨더라고요. 금요일 나오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저렇게 밖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아직도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그 붉은 부분들을 보여주니까 다 같이 어허! 그러면서 한 분이 가서 또 끌어안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그래, 이게 가족이지. 이게 가족이지. 누가 수술을 했는지, 누가 아픈지 관심도 없으면 안 되지.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끌어안아주고, 마치 그 형제들이, 자녀들이 형제끼리 참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좀 돌아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BBS 곧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BBS 구경권 같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사인업 하신 분들이 열심히 돕고요. 또 안 그런 분들은 와서 교회에 내가 혹시 도울 게 없나? 와서 좀 쓰레기도 치우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셔서 섬기는 분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으로서 이 귀한 공동체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군함으로서 함께 같이 멋지게 주의 사역,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